번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권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뻔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없는지, 답답하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막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얼핏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듯하다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결론은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뻔한 이야기, 뻔한 생각, 뻔한 말, 뻔한 행동, 뻔한 그러한 신앙생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뻔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알고 계세요 벌써. 구태여 변명하고 안 해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뻔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너무 뻔해가지고서는 좀 짜증이 나고 지겹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뻔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뻔하게 또 죄를 지으며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을 즐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뻔하죠. 모든 것이 다 뻔합니다. 신앙생활만 뻔한 게 아니고 불신앙의 생활도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뻔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뻔하고 다 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뻔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뻔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뻔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망령되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뻔하게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뻔한 이야기를 왜 또 하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뻔하다고 생각하면서 뻔한 잘못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뻔하다 하고 모두가 다 답답하다 하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없다 하고 모두 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망령되행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가득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만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많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그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것을 보며 원망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 넉넉하게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 삶 속에 끊임없이 체험하며
넉넉하게 이기는 그 행복함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그 행복한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기는가? 넉넉하게 이긴다 하는데 무엇을 이기는가? 모든 대적자들을 이깁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이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 살다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고 교회 밖에는 더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가 대적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들 아무리 많고 강하고 지혜롭고 교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모든 고발하는 자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 말고도 끊임없이 주위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말하고 여러 가지로 없는 말 만들어내고 또 침소봉대하여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뭐 했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법적으로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웃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고발해서 못쓸 사람 만들고 못된 사람 만들고 무능한 사람 만들고 쓸모없는 사람도 말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모든 고발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깁니까? 모든 정죄하는 자들을 이겨냅니다. 33절 하반절에서 3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모든 정죄하는 자들, 세상 사람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까지도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해서 너희 가족이라는 거죠. 너희 가족의 원수가 되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일이 자꾸만 많아지는 이런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손까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무죄하다 욕하고 욕해도 겁낼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즉 다윗은 뭐라 합니까? 대적이 나를 둘러진칠다, 군대가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모든 사람들이 나 정죄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그래도 하나도 겁나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후손들에까지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그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었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으며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해도 모든 사람들이 고발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해도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내게 약속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그들은 승리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날도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했다니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위하시는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대적이 돼도 아무런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33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원망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버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3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넘어져야 되고 남은 여러 가지로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인정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시험 들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면 끝인데 한 번만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정죄를 없이 하여 의롭다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나를 고발하는 모든 것을 없이 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도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편에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왜 이기게 하시는가?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신 이유는 33절인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 친히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했어요. 다른 누가 택하여서 나를 이렇게 밀어준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추천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택하셨는데 택하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한다고 하나님께서 흔들리겠습니까? 33절 하반절에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누가 저 사람은 의롭습니다 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고발한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것을 취소하겠습니까?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의 사람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 왜 이기게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기게 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로 10절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친히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은 어찌한 줄 압니까? 사라지면 자꾸만 변질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은 자꾸만 식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자꾸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악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불법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사랑이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가 오시고 다시금 돌아가실 때가 왔음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세상에 계실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던 거죠. 이 사랑은 영원 불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두가 대적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방해해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막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유유부단하고 무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웃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 했습니다.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키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8절로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단이나 헌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 어떻게? 내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앞서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고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모든 존재들이 다 일어나서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나를 방해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금년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서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의 모든 삶이 행복이 샘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